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쓸쓸한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이 육신조차도 타인이 될 날이 그렇게 당도합니다. 지금은 내 몸이다. 그래서 이제 씻고 닦고 먹이고 해요. 그런데 이 육신도 어느 순간이 되면 타인이 돼버리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진다면 우리는 타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니세요. 우린 지금 내 몸이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은 우리는 타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다 내 것일 수 있는가? 시간의 흐름 가운데 근데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요. 하루가 그저 쏜살같이 흘러간다고 하기도 하고 물같이 흘러간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새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이 새로움이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해탈의 길 가라. 해탈. 이 육신이 타인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잘 듣지 않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새롭게 느껴지는데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이 육신을 타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늙음이라고 표현하나요? 늙음. 지난번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새롭다고 얘기하는데 새롭다고 하는 시간이 우리의 늙음을 자꾸만 재촉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해탈의 길.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새로움이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껍데기를 벗는 타인이 되어가는 과정 같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나의 인생, 나의 삶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탈이고 또 그리고 증발돼가요. 자꾸만 이게 뭔가 사라져가죠. 시간이 날아가는 걸 보면 흡사무슨 휘발하는 어떤 그런 휘발유 같이 그래요. 모든 게 전부가 다 만상이 하나같이 삶과 죽음이 함께 살고 음과 양이 함께 있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같이 있고 참 묘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무상심신 미묘법 그런 것처럼. 어떤 관점으로 살 것인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과제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타인과 같이 사는 삶. 그러니까 매일같이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언젠가는 타인이 될 그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뭔가 재산이 많아도 타인이 될 날은 이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꼭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초파일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부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사는 삶, 그 삶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관점을 항상 잘 그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부처님을 만나는 삶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연등도 밝히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태어나자마자부터 가는 길이 항상 타인의 길이거든요. 이게. 또 올해는 윤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장도 많이 하고, 제가 어제도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이장이 꼭 윤달만 하는 건 아니다. 이장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장도 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이장을 원하는 시신들은, 영혼들은 꼭 와서 암시를 줍니다. 내가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근데 그게 봉분을 이렇게 밀어버리고 나면 한 10년은 넘어야지 이장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고가 없는 이상, 뭐 산사태가 나서 묘가 무너진다든지, 혹은 또 나라에서 그쪽으로 공단을 통하는 길을 낸다든지 이럴 경우에 선산을 전부 다 개장하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참 안타깝긴 하지만 예전부터 묘지에다가 손을 함부로 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그 묘지에는 뭐냐면 부처님께 여쭈잖아요. 제자들이 묘지에 영혼이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게 다 전부 다 우리가 함부로 어리석게 손을 대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려막심한 놈 그러면서 꿈에 나타나서 발길로 그냥 걷어차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체험한 거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있는 자리가 불편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이 법당에 이렇게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고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하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언젠가 타인이 될 날이 와요. 그러면 이 육신을 버려야 되는데, 그럼 망망대해 이 광활한 우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뭔가 육신을 벗어날 때는 이게 정말 허공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방향타가, 갈 방향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것도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지.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라도 꼭 우리는 부처님은 길 안내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저 틀에 박혀서 사는 그런 삶도 있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움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저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새로움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언젠가 나에게 닥쳐올 그날, 부처님 말씀대로 새날의 태양은 항상 어둠을 살라먹고 솟아오른다 그러신 것처럼,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부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앉아있노라면 어떤 마음이 되세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처님법이라는 건 항상 나를 온 자리, 내가 온 그 자리, 본래 그 자리, 본래 그 자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본래 그 자리. 본래 그 자리로 돌려놓는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항상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방향타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뭔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표류하게 되잖아요. 자꾸만 뭔가 아니 진보를 도모하지 않고 자꾸만 뭔가 아니 제가 할 길을 모르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좋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표류하는 영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이제 자기가 죽음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나름대로 인정할 때까지는 그냥 이 우주의 법칙 따라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허공은 이건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세계니까요. 망망대해라고 그럴까요? 허공에 던져진. 그러니까 케일케고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던져진 운명이다. Thrown fate. 허공에 던져져 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타인과 함께 사는데 이 육신을 던져버리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법을 연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부처님을 그렇게 향해서 가면 보이지 않는 그런 파트너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도우미들. 왜냐? 부처님 법은 우리가 뭐 법우 그러기도 하지만 뭐 신장 얘기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도우미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가피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피력, 명운가피력.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한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갈 길을 몰라 할 때가 있거든요. 갈 길을 몰라 할 때. 정년퇴직이라거나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직장 다니실 때는 뭔가 매일매일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계획 따라서 이렇게 뭔가 정말로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노쇠하다 보면 그 다음엔 뭔가 아니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잘 정립하고 살아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삶이 제가 할 길을 못 찾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불안해하는 이유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전에 모여서 생각하는 건 제가 할 길, 도 닦는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도 닦는다는 게 뭐 중들만 도를 닦는 게 아니라 항상 광활한 이 우주 창공은 우리를 항상 두렵게 만든다. 왜 두려울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나는 뭐라? 길 안내자로 이 땅에 왔다. 길 안내자로.
우리가 행복이란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행복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행복이라는 건 완제품이 없어요. 행복하길 원한다. 행복이라는 거는 제품이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시간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어떤 행복을 만드는 재료 같은 거거든요. 시간이라는 건 행복을 끊임없는 새로움 가운데서 뭔가 내가 만들어가야 돼. 시간은 증발해 가는 거니까. 새로운 것만큼 성장하고 새로운 것만큼 늙어간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을 자꾸만 잉태해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새로움이라는 것은 덧없는 것이다. 잘한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이다. 나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 우리가 사는 동안은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지위도 격상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부처님을 찾고 법을 듣고 법을 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전부가 다.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살아생전에 의미롭게 살지 않은 그런 영혼들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또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일가권속도 마찬가지. 우리 일가권속들도 이승을 등진 다음에 갈 길을 몰라 하는 영혼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매년마다 구정 추석해서 또 예수회도 지내고 우란분제도 지내고. 의례라는 게 전부 다 뭐냐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유대인들은 많이 죗값으로 그들은 그러니까 참 투철한 것이 자선은 죗값이다. 신명기 같은 데 나오죠. 자선, 남을 자꾸만 뭔가 잘되게 하는 것, 그것은 죗값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부를 많이 하지. 죗값에 대한 보상으로 기부를 많이 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일요일날 이렇게 법당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전애들은 무슨 일주일에 한 번 꼭 예배하고 미사드리고 그러지만 그들은 항상 회개하라고 그러죠. 고해하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잠자는 자 일어나라. 눈을 뜨고 있지만 영혼의 눈이 띄어져. 무한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한이 있는데 무한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지 않은 자들. 등을 밝히는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의 등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참회하는 자는 마음의 눈이 열린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라도 법당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자등명이 자등명, 법등명 그래서 나오는.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법의 등불을 밝히는 가운데 가능하다. 자등명, 법등명.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 길이 이제 법 가운데 있다. 너의 앞길을 밝히는 길, 자등명. 그건 법과 더불어 가는 길이다. 자등명, 법등명. 연등을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등불이 밝혀지지 않으면 등불이 밝혀져 있지 않으면 어때요? 어둠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골몰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은 많이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런데 진정으로 뭐냐. 내가 언젠가 이 육신과 결별하고 우리 언제나 타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육신이 언젠가 떨어져 나갈 때가 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망망대해에 던져졌을 때 나의 갈 길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상대방의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상대방의 정성을 다했는데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성을 알아줄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몰라주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여러분의 정성을 다 아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정말 그럴까 생각하시지만 사실 또 부처님께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살아가신지 그것도 믿으시긴 하지만 말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애착이라거나 집착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애착과 집착을 갖는 이유는 불안이라거나 공포 전부 다 이게 어디서 근원을 두고 어떤 마음의 세계에 근원을 두고 있는 거 아니? 끌어들이려고 자꾸만 하는 게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본래 부처님인데 자꾸만 뭔가 아니 끌어들이려면 애착, 집착, 탐욕 이게 전부 다 자기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영원한 승자가 없다고 그러죠. 영원한 패자도 없고 영원한 1등이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영원히 돼야지만 그래야지 영원한 1등이 되는 건데 영원히 안 되니까 집착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 자기의 본주소를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뭐 많이 화내고 짜증내고 탐진지 삼독심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결핍감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풍요롭게 가지면요 저절로 다 채워집니다. 마음을 풍요롭게 갖는 게 바로 뭐냐면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부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우선 당장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비로우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선 먼저 자타일성불도 남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성자들은 항상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뭐 마태복음이 경전마다 불교에서도 항상 자비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행복이라는 건 뭐 완제품이 돼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은 내가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도 타인이 되고 그래요. 육신도 타인 될 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인 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재료와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재료와 원료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부유하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까 관점의 전환이라고 했죠? 이 육신도 언젠가 타인이 될 날이 있다. 근데 이게 타인이 되고 언젠가 사라질 텐데 이걸 제대로 잘 못 쓰셔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그저 평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던지면서도 행복감을 가득히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한없이 뭔가 끌어들여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의 번지수를 잘못 잡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스스로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부족감을 느낄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보익생만하고 중생수기 등이 항상 드린 말씀이죠. 일을 하더라도 그래요.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법당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상대방, 많은 사람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뭔가 더불어 살고 상대방에게 뭔가 타인에게 어떤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발전지향적인 인물이 될 수 없어요. 타인에게 과감하게 일을 맡길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스님 상대방이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길, 그 길이 이제 결국은 성공의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삶의 기본,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기초, 기본이, 집을 닦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기둥도 세우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삶의 기본이 갖춰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초는 뭐냐? 언젠가 나 자신도 언젠가 이 육신도 타인이 될 날이 온다. 타인이. 우린 타인과 함께 삽니다. 그래요. 우린 타인과 함께 살아요. 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만이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도 타인이라니까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대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험담 속에 진리가 있다. 금강에 나오잖아요. 야윈경청으로 누가 너를 경멸하고 천대하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말 가운데 진리와 진실이 있음을 놓지 말라. 그 가운데 업장소멸이 되는 거니까. 누가 나를 욕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막 그래요. 근데 나를 험담할 때 그 안에서 뭔가 참여하는 마음을 갖는 걸 쉽지가 않거든요. 언젠가는 나 자신도 타인이 될 날이 온다. 난 항상 타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 관념에 투철해야 돼요. 그래야지 언젠가 정말 나의 어떤 육신과 타인이 될 날, 결별하는 날. 부처님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길 가는데 어떤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시체가 난 널 보자는데 막 시체를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왜 당신 잠깐만 시체에다가 매질을 하는 거 했더니 이 육신은 뭔가 아니 전생의 나의 몸인데 이 육신이 나를 부정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하게 해서 내가 지금 악도에 떨어져서 무진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몸에 와서 악도에서 떨어진 내가 내 몸을 지금 뭔가 아니 몽둥이를 치고 있노라. 가다 보니까 또 시신에다가 막 꽃을 이렇게 뿌리고 있거든요. 당신은 왜 시체에다가 꽃을 뿌리고 있냐. 이게 나의 전생의 몸인데 이 몸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돌을 닦게 해서 내가 지금 좋은 곳으로 가 있어 감사의 어떤 그런 뜻으로 꽃을 뿌리고 있다. 똑같은 시체인데도 타인이 되어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관짝에 혹은 관짝에 들어서 매장이 되거나 화장이 되거나 하잖아요. 타인이 될 날이 와요. 근데도 이제 내 몸이다 뭐다 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을 정말로 슬기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을 보면은 우선 기본을 잘 갖춰야 돼.
저는 그 사일런트 파트너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이, 보이지 않는 도우미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계신 분들 계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불보살과 신장들의 도움을 받는데 내가 그 이유를 말해라. 어떤 사람은 또 악마들이 항상 그를 끌고 가려고 대기 중인데 내가 그 이유를 말하리라. 경전 나오잖아.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돕는 사람들이 뭔가 만조백관들이 왕을 돕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도우미들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뭔가 왕이 되면 많은 사람이 돕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자들, 또 거기다 뭐냐면 범죄자가 있는데 범죄자는 다 도망가지 않냐. 그리고 뭐라 형리들이 잡으러 와가지고 범죄자들은 좋은 사람은 다 가버리고 악도로 끌고 갈 사람만 대기 중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그냥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다하시면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이 맑아지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다 아세요. 기도하는 마음은 모르는 거 아니? 이 우주 가운데 부처님 향해 가는 마음이니까 동도재현이라. 동도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네, 같은 길을 가는 사람, 내가 부처님 길을 가게 되면 재현,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돕게 되고 내가 악마의 길 가면 악마들이 같이 득세하게 된다니까. 보이지 않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파트너들이.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신가? 언젠가는 뭔가 아니 이 육신도 타인이 될 텐데.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헌신적인 사람들이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누가 나를 뭐 도와주는 걸 생각하고 고사하고 헌신적으로 많은 사람들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들도 못해요. 헌신적으로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 우리도 돕고 싶잖아요. 그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요. 어디 가더라도 그런 사람이 많아야 할 텐데. 제가 가끔가다 뭐 유대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 왜냐하면 배울 점도 많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처음에 이렇게 들성부로 나무 뭐 떡잎 있으면 봐가지고 그다 스카우트들 있잖아요. 밀어주고 땡겨주고 공동체 정신이라고 있잖아요. 회세들하고 말하는데 서로 해가지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자금도 지원해주고 정보도 지원해주고 인맥도 연결해주고 글로벌 마케팅도 도와주고 하여간에 걔네들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단결력이 투철해요. IPO도 지원해주고 디테일도 헌시적으로 그들은 뭔가 될성 부르면 헌시적으로 다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익이 나오면 뭔가 아니 이익을 낸 사람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죠? 헌시적인 지원을. 그래요. 그렇다니까. 걔네들은 참 가만히 생각하면 기본에 투철한 게 그러니까 다 성공을 시키는 거죠. 기본에 투철해. 항상 풍부한 것, 풍요로운 것, 널려있는 것,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아니 너무 많아서 신경도 안 쓰는 것, 그곳에 보배가 있다. 너무 많아서 신경도 안 쓰는 것에 보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모래 가운데서 뭐 유리도 만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실리콘도 만들고 트랜지스터도 만들고 모래 가운데 모래에서 다 나와. 웨이퍼 같은 게 전부 다 모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래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하면 뭔가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우리는 참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다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나?
뭐 삼성이라는 게 이병철이 한 사람이 잘해서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삼성이 왜 저렇게 컸는가 하는 건 우리나라가 월남 파병을 하는 월남 파병을 해서 너무 많이 죽었어요. 사실. 월남 파병에 대한 감사로운 마음으로 실리콘밸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프레드 터먼이라는 사람인데 컴퓨터의 아버지가 돼. 이 사람이 하버드대학교 전파연구소 소장을 하다가 뭔가 스탠포드로 초청이 돼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 이른바 전파연구소 그 사람이 실리콘밸리를 만든 장본이에요. 프레드 터먼이라는 사람. 그래서 한국 정부에다 얘기한 거죠. 너희들도 앞으로 왜냐하면 미국은 어쨌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는데 도움을 많이 줬으니까 미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전자전 다음의 전쟁은 전자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자로 다 되잖아요. 전자파로. 우리나라 대덕연구단지를 만든 사람이 미국에서 그 사람을 한국에서 도와준 겁니다. 터먼이라는 사람 스탠포드의 실리콘밸리를 만든 사람을 한국에 보내줬어요. 터먼을. 그 대덕연구단지를 만들고 키스트 만들고 한 사람이 프레드 터먼이에요. 실리콘밸리 만든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 오는 바람에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갔다 오고 하면서 터먼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삼성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월남 파병의 대가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삼성은 그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베트남전의 파병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개발 차관을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학연구소 만들고. 그 전부터 터먼이 대덕연구단지를 만든 사람이 터먼이니까 미국 정부에서 다 미국 정부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전부 다 한 대로 맞는 거니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선 기본은 뭐죠? 내가 물건을 만들더라도 상당히 사줘야 되잖아요. 이 육신도 타인이 될 날이 있는데 이 육신도 타인 될 날이 있어요. 우린 타인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이제 뭔가 다 벗어놓고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쓴다. 그건 참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고방식 자체가. 우린 타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육신도 타인의 거. 이건 내 게 아니라니까. 없다라도 잠깐 짊어지고 사는데 남을 돕는 것에 발전이 있다. 그게 참 우리나라는 잘 안 돼. 그러니까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엄마 아버지 도움으로 왔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도움이잖아요. 그럼 내가 내 아들 딸 낳는 것도 아내 남편의 도움이 있어요. 전부 다 나도 뭔가하니 언젠간 타인 될 날이 오는데 남을 돕는 기본에 투철하지. 기본에 뭔가하니 기초 삶의 기초에 이 튼튼한 기초를 닦는데 대단히 이게 불성실하다니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만남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처음엔 좋았지만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꼭 갈등과 불협화음이 꼭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도 공부죠. 그것도 공부예요. 언젠가 타인 될 나의 육신. 우리는 항상 타인과 함께 살고 있다. 그 사실에 투철해야 돼. 그래서 타인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투철한 의지, 이웃에 대한 자타일성불도, 자리리타.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요, 환영받는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돕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보예요. 하다 못해 많이 웃기라도 하자고 그러잖아요. 많이 웃어라. 웃으면 우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많이 웃으면 건강해져요. 몸과 마음이 밝아져요. 웃는 것부터 해라. 그럼 웃는 것부터. 그것부터 해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선 많이 웃질 않으면 건강이 나빠져요. 나 자신 나빠지고 상대방이 웃을 줄 모르면 서로 간의 상황이 악화된다니까요.
부부간에도 많이 웃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민족의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일 갈라져가지고 매일. 그리고 계속 어떤 사람 주변에 몇 명씩 죽어나가고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실 노력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게 내 몸을 타인들 나와 항상 우리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것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기본에 투철 기초 과정이 기초 과정이 튼튼해야 돼요. 하다못해 강이나 바다에 가서 무슨 낚시질을 하려도 밑밥을 던져줘요. 밑밥을 먼저 많이 던져줘야지. 그 어부들도 뭐 고기 잡아가지고 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적당히 큰 거 아니면 안 잡아먹어요. 왜냐? 다 도로 바다에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뭐 사랑을 하라 말라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남을 도와야 돼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질 않아요. 사람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커지질 않는 거예요. 기초 작업이 튼튼하질 않아요. 가장 기초 작업은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뭐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비라는 게 왜 지혜와 자비를 불교의 가장 핵심되는 여조양이라 두 날개처럼 말씀하셨는 거 아니? 우선 기초가 튼튼해. 기초가. 내가 물건을 팔아먹든 네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남이 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 실력이 출중해야 되고, 그만 공부를 해야 되고, 언젠간 이 육신도 타인이 될 그 순간이 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항상 타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육신도 타인이에요. 어느 날 내가 딱 떠나는데 이 육신을 딱 저게 나의 육신, 저게 나의 몸이었던가 이럴 날이 오거든요. 저게 나의 몸이었구나. 그럼 다 놔두고 간데 뭐가 내게 있어요? 인연 따라서. 그래서 이제 법등명, 자등명, 연등도 달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부처님 말씀 나누거나 기도하거나 천도제 지내거나 뭐 예수제 지내는 게 전부 다 뭐냐? 의뢰라는 거. 이 의뢰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의뢰는 현실 가운데 잊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아가는 작업이거든요. 색즉시공이니까. 현실 가운데서 기도하는 마음은 잊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는 작업입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 약사이래불. 기도를 할 줄 몰라. 기도가 가장 기본인데. 언제 어떤 경우도 무슨 일을 할 때 조상님 선산에 가서 인사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서는 기본이 없으면 되질 않아요. 기본이 돼, 기본, 기초가.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잊지 마세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마음이 뭔가 투철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만큼 큽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딱 생각해 보세요. 딱 떴어요, 제가. 몸에서 떠났어요. 그럼 육신은 당장 부패를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뭐가 내게 있어요? 아무것도 내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1등 되길 원합니다. 뭐 어디가 1등이라거나 아이들 돈 벌어가지고 출세가 아이들 공부를 시켜서 뭐 아이들 뭐 스카이 집어넣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1등이 없어요. 영원한 1등이 없습니다. 우린 영원히 될 때까지 정진해야 되는 존재예요. 영원은 사랑이거든요.
우린 불완전해. 그러니까 우린 영원히 전진해야만 되는, 우린 영원히 사랑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부처님 사랑해야만 되는 존재고요. 이건 투철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곳에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단체에 뭔가 리더가 되거나, 여기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린 계속 공부해야 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지 못한 이유, 그건 부처님 하늘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의 전화 다 부족하잖아요. 완전한 존재는 부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라?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게 하늘이 정한 이치니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협력관계, 자꾸만 협력관계를 지향해야 돼. 자꾸만. 그럼 타인의 도움을 받고 타인을 도와주고 그런 거예요. 그죠? 항상 화합에 모든 노력을 다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 작업.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단체 리더가 되고 뭐가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사상적으로가 어떤 그런 심적으로나 좀 뭔가, 그러니까 플라톤도 그런 얘기했지. 플라톤도. 리더가 되려면 철인이 돼야 된다. 철인이 뭐예요? 사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다 중국도 마찬가지, 무슨 뭐 책사 무슨 제갈공명이니 무슨 뭐 전부가 다 책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사상적인 기반을, 그 리더가 갈 수 있는 사상적인 기반을 공고히 하지 않으면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럼요. 오래 못 간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책사로 두잖아요. 방통인이 해가지고. 그러면 시진핑도 뭐 누구? 왕 누구라는데. 그 책사가 있어, 책사가.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럼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꼭 잊지 않으실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렵긴 하지만은 기본이 뭔가, 하늘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내놨어요. 부처님께서. 불완전하니까 뭐라? 사랑해야 돼. 불완전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너희들 완전자, 영원자가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는데 그냥 가는 과정 가운데 행복이 있어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행복이라는 건 완제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여러분이 다 한 골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흐트러졌던 마음을 가지런하게 집중을 시키고, 그러면 뭔가 보이지 않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어떤 왕이 있으면 만조백관이 도와주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부처님 길 나가면 불보살과 신장들이 가호해요. 그런 걸 좀 체험해 보셔야 된다니까. 언젠가는 뭔가 이 육신도 나를 등지고 타인이 될 날이 있고, 마음을 집중시켜서 몸과 마음을 다하면 대우주의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다 돕습니다. 강한 집중력이라는 건 영혼과 맞닿아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자화성을 알아야 되고, 자화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잊지 않으셔야 할 건, 이 육신도 뭐라? 타인이다. 우린 타인과 함께 살고 있다.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소중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 이 몸도 타인인데 모든 타인들이 다 뭐라? 나와 한 몸이다. 그게 기본이다. 가장 기초. 하늘이 인간을 이 땅에 내보낼 때 불완전하게 내보내고, 그러니까 협력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가장 탁월한 인간상을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만의 세계로 함께 가는 건 영웅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연 따라 존재하고 인연 따라서 살아가니까 인연 따라 감사하고 상대방이 나의 스승이고 경쟁자가 나의 스승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에 복이 있다니까요. 내가 무슨 남을 도울 일이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꾸만 상대방을 향해서 웃기만 하더라도 소문이 만보내라고 했잖아요. 많이 웃어도 상대방들이 그 사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부처님을 만나고 자등명 법등명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작업 같은 법등명 법의 등불을 밝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언제 어떤 경우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 숭고해지는 걸 몰라요. 고통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하죠. 이상해 사람들이. 고통을 싫어하고 어려움, 괴로움을 싫어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은 숭고해집니다. 네. 고통 가운데서 뭔가 사람들은 의미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위기에서 뭔가 하니 기회를 보기도 하고 말이죠. 악마들은 뭔가 하니 어떤 무슨 상황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고통, 아픔, 쓰라림으로 느끼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산 사람들 항상 잠에서 깨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누구나가 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동시에 늙어갑니다. 해탈의 길을 가고 시간은 증발해요. 인생은 life is time, time is gold.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이건 우리는 돈을 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황금 덩어리를 계속 날려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금인 건 다 알잖아요. time is gold. 시간이 금인 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인생은 시간이다. life is time, time is gold. 근데 그 시간, 노는 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낸다거나 노는 배 염불하라고 했잖아요. 시간을 남을 위해서 좀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해요. 가장 간단한 건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황금을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잠자는 무명중생들의 마음 같은. 언젠가는 이 육신도 타인 될 날이 온다. 우린 타인과 함께 살고 있다. 육신만이 주변에 타인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 그들을 기본적으로 기초 같은 사람.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진 진실만을 간단한 것만이라도 실천해도 그런 사람을 번창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